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날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에 또 다른 하루가 아닌 완전히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행복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사이 말씀인데요. 오늘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목이 세상을 움직인 산업선교사.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가 늘 좀 봐야 될 것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치유받아야 되는 부분인지를 좀 점검해야 되는 게요. 산업인들은 또 굳이 산업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은혜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위하여 과정이 전부 투쟁이잖아요. 싸우고 경쟁하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요, 은혜 속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뭐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일을 하면서도요,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갈등도 올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전부 기도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과 갈등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갈 적에는 그게 다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그 모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산업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되고 전쟁 또 포로 속구 되었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민족이 되죠. 이 5가지의 영적 흐름은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은 자기도 모르게 이 흐름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이걸 모르고요, 이 속에서 자기도 떠밀려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복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주는 산업 선교사고 현장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들이 지금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왜 망하는지를 모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목표만 이루고 가면 되는 줄 알고요. 투쟁해가 이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요. 이기는 연습과 이기는 훈련, 결과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만을 강조합니다.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인류의 국가로 발전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거기 세계에서 이제 한국이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들었지만은 정말로 행복한 국가일까라는 건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 뭐 우울증 세계 1위, 뭐 이런 좋지 않는 것들이 계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주는 반증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도의 축복이 누려지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그런 역사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에 모인 사람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였는데 여기는 뭐 산업인 중직자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말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본론은 무슨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냐? 첫째는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참 복음을 놓치고 가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내 것으로 가지기 어렵단 말이에요. 내 것이 안 되고 그냥 남의 것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걸. 어, 여러분 문제 생길 때 보면요. 눈에 안 보이게 원래 있던 근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우리 노회나 이런 데 가서도 대화할 때 보면은 그 희한한 게 자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자라왔던 그 교단의 배경에 사상이 묻어나고요. 자기도 모르게 좋든 나쁘든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의 색깔 이런 것들이요. 묻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보면은 꼭 무슨 교인이 옮기는데 무슨 법이 어떻게 있어야 되니 이적 증명서가 있어야 되니 그 뭐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거를 주장을 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엘리야 사상, 세례 요한 사상, 예레미야 사상 등 본질이 아닌 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싸울 적에 부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교회가 싸우는데 한 판은 찬송가 부르고 한쪽은 찬불가 부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싸우는 교회 한 가보세요. 꼭 가면은 찬송가 부르는데 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아래층에도 부르고 위층에도 부르고 그래 싸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속에 묻어 있는 사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니까네 똑같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면서 두 패가 교회를 싸우고 분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자꾸 교회를 위한답시고 그게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교회법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법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말은 뭡니까? 최악의 경우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건 법 없이 살 수 있어야 하고, 그게 가장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지, 법을 막 따져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은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쪽으로. 어쨌든 그 수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메시지를 받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복음이 되면은 21가지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21가지 본질적인 것.
이거 붙잡고 응답이 옵니다. 이거 붙잡고 세계를 뒤집는 거예요. 이 속에 산업인들이 있고 중직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선교사로 바뀐 겁니다. 산업 선교사요, 현장 선교사로. 그래서 초대교회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선교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 참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분이 학원 선교사로 또 산업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사업하고 산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형태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산업의 목적, 산업의 목표, 산업하는 이유, 돈 벌어야 되는 이유, 이거 바꾼 사람, 이유를 바꾼 사람입니다. 다비다라는 사람이 바느질을 한 사람인데, 짝바느질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 말은 큰 부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욥바라는 지역을 바꾸어 버렸어요. 가죽 장사 시몬 보세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고넬료라는 문이 열려 버렸습니다. 고넬료의 문이라는 말은요,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린 겁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비단 장수라는 말이죠. 빌리포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루디아는 상류사의 귀족층을 파고 들어갔을 건데 이쪽 지역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 고린도 지역을 바꾸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뭡니까 복음화하는 일에 뭐 쓰임 받았잖아요. 가이오는요 전부 전도 운동하도록 자신의 산업의 형태, 이유를 사실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돈 버리는 사업이 아니고 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 재산과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가이오 장로는 보세요. 이 자기의 경제를 가지고 요한의 사실은 제자 아닙니까? 사도 요한의. 그러면서도 바울이 볼 적에도요. 전도 운동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보여서가 로마서 16장에 올린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이 누려졌습니다. 10가지 비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 현실이 아니고 사실을 볼 줄 알고요. 항상 반대편을 볼 줄 아는 역발상, 뒤집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시너지입니다.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언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를 보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 서밋의 축복을 받아서 어떤 이 황무지 노바디 현장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이 10가지 비밀, 이거 10가지를 한마디로 탁 요약을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노바디 나띵의 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뭐 이런 비밀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산업을 가지고 있고 학교를 다니지만은 그 이유를 바꾸셔야 돼요.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선교하는 뭡니까 업으로 그 업이 그 기능이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복음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은 영적 서밋이라는 이야기고 산업의 형태를 바꿨다는 말은 기능 서밋이라는 겁니다. 기능 서밋이라는 말은 얼핏 들어 뭐 기능이 최고가 돼야 된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기능의 이유와 목표가 전도 선교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살아남는 거는 내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 선교 속에 있고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어느 날 보니까는 이전에는 내가 늘 시험 들고
싸우려고 하는 체질인데 안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한 선교사들. 양보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완전히 시대를 현장을 정복한 선교사들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고 산업인들이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양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걸 본 사람들은요 뭐 서로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산업인 이런 중직자들에게 초대교회 산업인 중직자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으로. 그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그게 9가지 세팅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뭡니까? 세상을 움직인 산업 선교사들. 하나님은요 영세전부터 감추어 주신 9가지 그 세팅을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산업 선교사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에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영원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뭔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뭘 가졌다. 다윗 보세요. 자기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그것을 주를 위하여 드린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뭘 다윗이 가장 영원한 거 성전 건축. 그게 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응답이 뭐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신앙 발판. 절대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그래서 수로는 다 양보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현장을 정복한 선교사들이다. 이런 사람을 보고 쉽게 말하면은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도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당분간 메시지는 서로는 늘 현장과 치유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하고요. 본론은 늘 언약적으로. 결론은 2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내 정체성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뭔지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오늘 언약의 메시지와 서론에서 본 현장을 볼 적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되겠냐.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은 세상 살릴 산업 선교사, 직업 선교사, 또 학교 살릴 학원 선교사, 또 뭡니까? 교회를 살릴 중직자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보배로운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디크 힐리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 원색 복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구상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내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세상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그런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미 받은 21가지
본질적인 축복을 10가지의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는 10가지 신앙 발판, 하나님 이걸 약속으로 주셨고 이미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이 응답을 늘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받은 응답을 확인하시고 또 앞으로 받을 응답을 체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나면요, 제대로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똑같은 상황인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또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가 비록 참 육신은 피곤하고 지칠 수 있겠지만 은혜 속에 있으면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겨우 예배드리는 수준의 신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고 마가복음 5장에는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까지 이제 병원 가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은혜 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받고 체험한 사람은요, 하늘 보좌에 9가지 지금 세팅 메시지인데 이거 누리고 체험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일어나도 다른 사람이 볼 적에 힘들어 보이는 거지 정작 본인은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 잘 아느냐? 제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저를 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누려지니까요.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뭘 돈이 있다 없다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이 9가지 세팅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런 거 이거는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축복, 기도의 축복, 교회의 축복. 특히 예배의 축복이라 할 적에는 말씀을, 기도의 축복이라 할 적에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 충만함을, 교회의 축복이라 할 적에는 특히 만남과 포럼의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교회 오면 여러분이요, 자연스럽게 나를 오픈하고요, 치유되어져야 될 겁니다. 나를 오픈해야 치유가 됩니다. 자꾸 감추면은 치유가 안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포럼들, 응답받은 포럼들을 자꾸 할 때 그게 신앙 고백이 되고 응답이 응답을 낳고요. 자꾸 신앙에요. 이 뭡니까? 요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육신적인 건 몰라도 영적인 축복은요. 계속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한국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부를 그 5%의 사람이 다 장악을 해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5%에 육신적으로는 뭐지만 영적으로는요 5%에 속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포럼이 일어나야지 그 포럼이 응답받은 포럼을 하다 보면 또 눈이 열리고요. 더 큰 눈이 열리고요. 더 큰 응답이 오고요. 그게 지속을 하고 3년을 하고요. 5년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한 문을 여십니다. 응답받았다 안 받았다는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년짜리 응답이라고. 3년 지나고 나면요. 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축복, 성령 인도의 축복, 만남과 포럼의 축복을 누려버리고 예배, 기도, 교회의 축복이 누려지면요. 이거는요.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 살릴 산업인으로 직장 살릴 직장 선교사로 학교를 살릴 학원 선교사로 교회를 살릴 중직자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보배롭 또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또 저와 우리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에게 생명 살릴 메시지를 또 그 현장과 영혼 속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이길 영권을 또 맡고 있는 지역과 기관과 교구와 세계를 살릴 전략을 또 일꾼을 일으킬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시는 작은 기능과 또 믿음의 고백과 포럼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70 제자에게 영향을 주고 70지역, 70나라, 70종족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임정자, 조경호, 송명범, 정은선, 시연, 또 최은혜 목사님, 우리 캐롤리나 하나님 이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른 회복력을 또 강건한 면역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군 선교사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랩너트 붙잡아 주시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 파병되어 있는 우리 안정복 랩넌트에게 하나님이여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군 선교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이 업의 분명한 목표와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이제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을 정복한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위해 이 새벽기도 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